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그 이방인들하고 뭐 얘기할 거 없는 것 같다. 더군다나 지금은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또 부정해지면 문제 생긴다. 그래서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헬라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숨겼고 그리고 자꾸만 그 때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라고 이렇게 미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때가 왔다. 지금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거다.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첫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심히 죽게 생겨서 민망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육신적인 고통이 되겠죠.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십자가가 딱 다가온다 할 때 그 육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이거는 받기 싫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나 정신적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써야 돼. 누명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돼. 무죄하신 분이 법정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3일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단절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온다. 지금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잔은 너무나 쓰다. 그래서 내가 이 죽음의 잔을 거부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왜 그랬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떻게 할까?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하려 하는데 그 구원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도 드리도록 했고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지만은 사실은 결정적인 효력을 못 나타냈어요. 아담이 지은 죄, 원죄가 우리에게 뒤집어져가지고 전가돼가지고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한 주간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하기 싫지만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야.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해 줬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 그러니까 내가 싫지만은 이 잔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내가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뭐라 하냐면 맞장구 치죠. 내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다 했죠. 아들은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 십자가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십자가 봐라.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왜 영광스러운 십자가고 십자가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오늘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수로 처형당하는 거죠.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는 심판이야. 죄의 삭선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들과 짐승과 심지어는 뭐 돌멩이다 갖다 놓고 빌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고 이런 거 다 했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도록 했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 해가지고 거꾸로 써버렸지. 밤낮이 거꾸로 돼가지고. 죄지.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들이 많은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가져와서 딱 보면은 1계명, 2계명, 10계명까지 있는데 그리고 그 계명마다 또 쪼개면은 또 죄들이 막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그 죄들의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10계명을 확대시켜 놓으면 민법, 형법, 무슨 뭐 국제법, 미디어법 온갖 게 다 나온다. 교통법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죄는 우리를 법정에다 불러가지고 심판한다니까. 심판받은 것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뭐예요? 벌금형이지. 실형은 안 살아봐서 모르죠. 감옥 가봤어요? 사형도 안 당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먼지만한 죄가 있더라도요, 그거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야.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너는 심판대에 쓴다는 뜻이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아멘? 심판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심판에서 그 면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심판받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 청년들 중에는 남자 여자 고민이 좀 다른데요. 공통의 고민은 뭐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런 게 공통의 고민인데 고민이 좀 다르죠. 남자들 고민은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남자들의 고민에 고등학교 나오게 되면 첫째 고민은 군대를 언제 가냐. 군대를 안 갈 수 없을까. 이게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시집 가냐 마냐인데 이제 애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애 놓으면 힘들어. 배불러서 힘들고 애 키우기 힘들고 그러니까는 애 놓을 거냐 이런 고민이 있어. 근데 우리가 군대를 가야 되는 징집인데 누구 집 아들이라도 다 가야 돼. 근데 어느 날 나보고 오지 말아요. 그럼 일단 간에 그 걱정은 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중에는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다시 나오는 꿈이 뭐냐면 군대 꿈이겠지. 그 아까 물어봤다니까 청년들한테. 그래서 태훈이가 군대 갔다 온 지 꽤 되는데 그래도 야 태훈아 너 군대 갔다 온 꿈 다시 안 꿨니? 그랬더니 와 이번 주에 꿨대. 군대를 또 갔대. 그럼 막 울 일이야. 제발 좀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오라 그러니까는 눈물 흘리면서 갔다 왔단 말이야. 복무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또 오라 그러고 또 오라 그러면 싫지 그죠? 자기 한 번 싫은 거를 계속해서 받아라 그러면 싫을 거 아니야. 여자들 마찬가지. 애 한 번 놓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죠? 근데 허구한 날 잠만 잤다 하면 꿈만 꿨다 하면 애 놓는 꿈을 꾸는 거야. 그 막 산통 진통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그 꿈꾸다가 깨겠지. 싫지. 날마다 꿈꿔볼래? 애 놓는 꿈꿔볼래? 막 배 아파가지고 아이고 죽겠다고 계속 꿔볼래?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심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다시는 심판대 앞에 세울 일도 없고 심판받을 일도 없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진노의 대상으로서 쓸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왔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에 그랬죠. 자, 임금이란 건 왕이요. 왕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고 사탄이에요.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왕이 바로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 그래서 너 죽어 그러면은 다 가서 죽고, 그 다음에 너 먹을 거 안 줘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나 먹을 거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세상의 왕노릇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는데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받아요. 사탄이 마귀가 시험하는데 뭐라냐면, 배고프지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일단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도록 해라 라고 사탄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돌로 떡 안 만들어 먹어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임금 노릇하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거야. 너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는 교회 가지 마, 주일날. 먹고 살아야 되지. 헌금도 하지 마. 먹고 살아야 되지. 거짓말도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남의 것도 훔쳐와. 먹고 살아야 되지. 가서 아부도 해. 이래가지고는 개끌리듯이 끌려 다니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지금 왕노릇 하고 있다고, 세상에 대해서. 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왕노릇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이걸 틀어지고 왕노릇 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돈 가지고 다 지배하고. 그럼 뭐합니까? 천하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죠. 그러니까는 명예와 권세와 이런 그 성공에 대한 욕구들이 있잖아, 인간에게. 그 마귀들이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성공한다 하고, 뭔가 높아진다 하고, 뭔가 이렇게 뭐 유명해진다 하면 사람들이요,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요, 막 해버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요리해가지고 이 세상을 전부 다 뭐냐면 마귀 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금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야.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마귀와 사탄이 했던 것 중에서 뭐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 많이 따르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흩어지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3일 동안은 마귀가 이긴 줄 알고 자기가 좋아했다니까. 근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승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죠. 승리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짜로서 왕노릇하고 있던 이 사탄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는 그야말로 승리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해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어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가지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은 거죠.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살려내셨어. 그랬더니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버렸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머리통이 깨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사탄은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십자가는 그런 영적 전쟁의, 최후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이에요.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이야. 만약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5,000명을 먹여. 그래도 끝나지 않아. 배고픈 사람 계속 있으니까. 병든 사람 고쳤어. 그래도 병든 사람 계속 생기니까 그 전쟁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3일 만에 깨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임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거짓 임금을 쫓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십자가로 인해서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32절인데 보겠습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죠. 자, 들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십자가에 이 세워지는 사건을 든다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 이거는 들린 게 아니라 넘어지는 사건이죠. 이렇게 넘어지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들리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높이 세우는 사건이에요. 마침내 부활 승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 배경인가 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이렇게 인도할 때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광야에 있는 불뱀, 독사가 와서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몸에 열이 나고 그러고는 이제 몸이 부어가지고 순식간에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대, 나무 막대기, 장대를 가져와서 그 장대 높은 곳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뭐를 달라고? 노뱀을 달라고.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믿음대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바로 들리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들리는 사건,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가 뭔가 하면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인데 승리하고 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그 왕권이 확립이 돼서 그 왕권을 통치를 실현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이거지. 우리가 임금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어디 가서 일하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청와대, 미국에서는 백악관, 조선시대는 뭐예요? 경복궁. 거기 가서 일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일 안 해요. 뭐 화장실 가서도 할 수는 있어요. 화장실 가서도 기분 나쁘니까 누구 좀 패라 그러면 팰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정상적으로 하는 그 일하는 자리는 바로 왕의 보좌예요. 거기서 정상적인 통치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석방을 시키라고 하면 석방을 시키는 거고, 그 왕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데가 바로 보좌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십자가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승리의 사건인데, 이 승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무자리가 여기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통치권이 실현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왕권의 그 가장 센터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왕권의 그 시행 장소는 십자가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통치권과 그 예수님께서 직무하시는 보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다가 사람들 앉혀놓고 부흥해가지고 팔복해서 막 감동을 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막 고치고 또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대단하다고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어. 근데 그런 예수님의 5,000명을 먹여가지고 12광절이가 남은 사건이나 혹은 산상수훈으로 감동을 끼친 사건, 이런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가장 중요한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왕권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인들이 왔을 때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보내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권세 있는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죠.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교인들은 안 죽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교회다운 표는 십자가야. 십자가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거야.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 지셨어.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에요. 우리가 맡은 은사와 직분을 메고서 매달려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 십자가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많은 짐들을 지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볼 때 좋은 분들이에요. 집사님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집사님들은 좀 속색이잖아. 장로님들은 속을 조금 세게 해요. 그게 나아요. 교회에 뭐 와서 청소하라 그래도 장로님들 오시고, 땅 파러 오라 그래도 장로님들 오시고, 뭐 새생명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어제도 비 오는데 나오셔서 장로님들은. 집사님도 안 나오셨지? 장로님들이 나아요. 근데 장로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장로로서 십자가를 매는 자리가 장로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이거든요. 와서 얘들아 일로 와봐. 니들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요거는 나쁜 사람이요. 근데 대신해서 십자가 진다 그러면 거기에 장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와서 밥 내놔라, 떡 내놔라, 국수 내놔라, 커피 내놔라 막 그러는데 그게 교회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얻어가면 얼마나 얻어갑니까? 얻어갈 게 없어요. 얼마나 얻어가요? 교회 와서 내 십자가 메고 내 십자가 짐으로 인해가지고 십자가 있는 곳이 집사 있는 것이고 십자가 있는 곳이 찬양대 있는 것이고 십자가 있는 곳에 전도 있는 거예요. 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런 십자가가 있을 때 거기에 진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일하는 자리고 영광의 자리예요. 교회가 와가지고 분위기 좋게 뭔가를 먹고 마시고 헤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인기 좋았지. 잘 가르치고 병 고치고 먹을 거 주고 얼마나 인기 좋았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가 왜 내가 섬기는 교회이고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할 때 내가 맨 십자가 있으니까 내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매는 십자가가 있어야지 내가 자랑스러운 교회라니까. 교회 갔더니 하나도 나에게 시키는 게 없어. 나는 가서 밥이나 먹고 오고 나는 가서 가끔 졸도 하면 돼. 죽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게 영광이 있다 이게. 십자가 있는 교회가, 십자가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자, 네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때 32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랬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구원받는 백성들을.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크로스 하잖아요. 크로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일단은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 그 수직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높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보는 사람이 많은 건 뭐냐면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있는데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볼펜 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노뱀을 달았으면 멀리 있는 사람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죠. 그 십자가는 높이 달린 십자가라니까요. 수직성이 있어가지고 높이가 있는 거예요.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멀리까지.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또 수평성이 있죠. 그래서 좌평강도 우평강도 해가지고 십자가는 수평이 있잖아요, 수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평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범위, 어디까지가 확장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고 수평성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들렸다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높이와 십자가의 넓이만큼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이끌어들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방인 들어가죠. 유대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회는 십자가가 있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십자가 믿게 되면. 아멘?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들만이에요? 아니면 그 반대도 되는 거예요? 그 반대도 되는 거예요. 세리 십자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창기 십자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십자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십자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흑인들도 십자가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 넓이와 효력에 있어서 그 나라도 국적도 따지지 않고 혈통도 따지지 않고 외모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지식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별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역사도 따지지 않고 다 품어가지고 전부 다 끌어들여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동질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요, 배타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친한데, 같은 고향 사람 아니면요, 우리 고향 아니라 그러고, 학교도 우리하고 동문이냐? 동창이냐?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데, 동창 아니라 그러면 또 이렇게 배쳐가고요. 하여튼 간에,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여기 호국초등학교 아들도 그런다니까요. 네 집 몇 평이냐? 그래가지고 애들도 그런다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우리 집 30평이야? 그거 우리 거야? 그럼 팔고서 전세로 이사 가자 50평으로 그런다니까. 왜냐면 애들도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가서 끼리끼리 끼어야 되는데 그래 굉장히 배타적이야. 굉장히 배타적이야. 그래서 네가 취미가 뭐고 그 다음에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나 좁은 걸 가지고 전부 다 동료를 삼으려 해요. 그리고 어떤 거에서 뭔가 구원을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은 범위를 좁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독식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절대 안 내놓으려는 거야. 안 내놓으려는 거야.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안 내놓으려는 거야. 이게 폐쇄적인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개방적인 거야. 이렇게 개방적인 거 없어.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요, 범위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많이 배운 사람, 너무나 지식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글자도 못 읽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는 정말로 이렇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깡패도 목도리 교회로 옵니다. 그렇게 범위가 넓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몽땅 받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십자가 안에 오는 그 백성들을 흡수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자,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이고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고 십자가는 높이 들려서 정말로 왕권을 행사하는 십자가고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용해서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다. 너희들이 그 의미를 알아?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최후 통첩하는 겁니다. 최후 통첩이 뭐냐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랬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거죠.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이 나오는데 빛은 뭐고 어둠은 뭐예요?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탄의 권세야.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 나도 죽기 싫어. 그러나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쓴 잔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쓴 잔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지? 내가 빛이야. 그러니 빛이실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는 동안에 예수 믿도록 해. 만약에 어둠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너희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영영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고 말 것이야. 너희들이 알고는 있어? 최후 통첩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살벌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 교회 와서는 좋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좋을 수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 두 가지 잘 하셔야 돼. 깜빡깜빡 좋은 거는 괜찮아. 그런데 정말 교회는 믿을 게 못 돼. 이런 거 했다가는 죽는 거야.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해라. 어둠이 오게 되면 순식간에 분간할 수 없게 되고 그 어둠을 떨칠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오는데 그 죽음의 순간이 어떤 경우에는 급사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순식간에 뭐 눈 깜빡자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하더라도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요. 너무나 짧아. 만약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야. 근데 70, 80 뭐 보면은 벚꽃 보러 가고 벚꽃 보러 갈 거 없다 했어요. 제가 큰 마을 벚꽃 굉장히 좋다 했잖아요. 저도 가본 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요만한 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오늘도 한 바퀴 도세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저희 둘째하고 밥을 먹는데 뭐 회사 바쁘고 하니까 너 벚꽃 못 봤지? 큰 말 가서 오늘 벚꽃 구경하고 가 그랬더니 안 그래도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데 봤더니 장난이 아니고 꽃이 너무나 좋다 그러더라고. 송도에는 벚꽃도 없대요. 집값은 비싸지. 거기 뭐하러 가? 여기도 처음에 그랬다고.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게 나무가 커져가지고요. 정말로 이렇게 벚꽃이 괜찮아요. 그 해지는 게 너무 빨라. 우리가 강간하면 70이고 80일 하는데 벚꽃 한번 보러 가고 단풍 한번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뭐 부부싸움해서 그때는 못 가고 그 다음에는 애들이 고3이라서 못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 일생이 다 간다니까. 금방 해가 꼴딱 지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냐면 영원한 어둠이야. 그거 알고 있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는데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다시 예수님 볼 수가 없고 다시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메시아하고 내가 바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으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직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근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얘기하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는 그 죄인이 형벌을 받아 죽는 얘기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돼? 그럼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메시아는 일단 간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쳐부셔야 되고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쟁취해야 돼? 하나도 없잖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와가지고 뭐 겁나게 촥 해서 적을 쳐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매달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납득이 안 되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최후 통첩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도 어둠에 있어. 지금 마지막으로 깜빡깜빡 하는데 이제 진짜 어둠이 오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 마지막으로 빛이 있을 때 빛을 보고 빨리 갈 길을 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 해가 질 때 보면 그 일몰이잖아요. 일몰인데 우리가 늘상 경험을 합니다. 하루에도 해지는 시간 딱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는 일몰이 뭔가 하면 그 일몰, 석양. 해가 지는 풍경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앉아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아파트 가려져가지고 해가 어떻게 지는지 잘 모르는데 일산에서 해지는 데 보는 건 한강이 한강. 한강이 논보다 높은 거 아시죠? 한강이 저쪽 가면 무슨 저 한강 송산동? 논 있는 데가 어디야? 한강변에. 대화 지금 들어간 그 동네 뭐예요? 거기. 죄송합니다. 송포동. 송포동이 논이잖아요. 거기보다 한강이 더 높아요. 아시죠? 몰랐어요? 초등학교를 좋은데 안 나와서 그렇구나. 원래 한강물이 강물이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뚝을 막아가지고 지금 한강물을 가둬놓은 겁니다. 물길을 만들어서. 저거 놔두면 그냥 한강이 여러 갈래로 막 가가지고요. 동네 다 못 산다고. 우리가 뚝을 만들어가지고 물 관리를 해서 지금 이런데 높아요. 그럼 한강이 높은데 그 한강 높은 데로 보면 저기 김포 쪽으로
저쪽 끝으로 보면은 산들이 있다고요. 예? 그 한강이 땅보다 높다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포동보다도 한강이 높은데 그 한강 위로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밑으로 산이 있다고. 그러면 해가 질 때 해가 싹 지는데 여기 하늘에 있을 때는 해가 큰지 몰라요. 낮에 해가 잘 안 보이죠. 이것도 모르는 거야. 낮에 해가 잘 안 보여요. 낮에 해가 워낙 밝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몰 해가지고 해질 때쯤 되면요 해가 잘 보여요. 하늘이 노을이 져가지고 시뻘겋게 됐을 때 해가 있다만 해요. 진짜 커요. 그래가지고 한강에 딱 걸린다고. 한강하고 그 하늘하고 그 산하고 사이에 딱 걸려가지고 시뻘건 게 한강 밑으로 쑥 들어간다고. 뻥이 아니에요, 이거.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 이제 해가 걸려가지고 한강으로 퐁당 들어갈 때 그때 보면 시간이 엄청 빨라요. 우리가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 잘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막상 일몰 시간 전에 석양할 때 그 한 10분 사이에 보면요. 해가 이만큼 있다가 순식간에 해가요. 한강물 속으로 퐁당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어둠이 빨리 와. 그러니까 지금이 결사적으로 예수 믿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안 하는 말이 뭐가 하면 어두움에 붙잡히게 되면 그 어둠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려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요. 신념이 아니라 이게요. 신념이. 신념은 인간의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인간의 심리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종교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현상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살고 굉장히 폼나게 웰빙할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서 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다는 얘기야. 예수님 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얘기야. 십자가 의미를 안다는 얘기야. 십자가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아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예수 믿으면 그냥 행운도 따라다닐 거고 예수 믿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빛도 참된 빛을 증거 못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설령 그 빛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빛을 증거하려면 어둠을 증거해야 되거든. 밤을 말하려면 낮을 말해야 되고 낮을 말하려면 밤을 말해야지 밤낮이 설명이 된다니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둠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둠에 던져지게 된다. 어둠에 다닌다. 영원히 어둠 속에 들어간다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해 지는데 길을 못 찾았으면 어떻게 돼요? 해 꼴딱 지고 나면 어둠이지. 영원한 어둠에 던져지는 거지. 영원한 어둠이 뭐예요? 지옥이요.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모르면 영원한 어둠에 던져진다. 이거를 교회가 말을 해야 되겠지. 이번에 전도주일인데 전도해 오신 분들 수고하셨어요. 못 하시는 분들은 애를 쓰신 분들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잘하셨어.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전도도 안 하고 더군다나 오늘 오지도 않았어 교회. 참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도법 중에서 잘못된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그래 교회 와봐. 커피 사줄게, 밥 사줄게, 반찬 사줄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에 던져져. 우리가 이것도 팔아야 되는 건데 안 팔았죠. 참아 그죠? 왜? 우호적으로 하려고. 근데 사실은 상대방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게 헛되게 하는 얘기는 안 되는데요. 진짜 진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겠죠. 지옥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으면 너는 지옥행이야 라고 하는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지옥이 없는 구원이 어딨냐고. 그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돼야 안 돼요? 다물면 안 된다 이게.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간다 하더라고. 바퀴벌레 잡아서 먹어도 되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 약치면 되겠지. 그리고 약쳐도 안 되면 그냥 바퀴벌레랑 같이 살아요. 근데 그냥 호들갑 떨다니까 바퀴벌레 불결해 막 그런다고. 더러운 게 인간이야. 만약에 집에 지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죠. 완전히 이민 갑니다.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민 갑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근데 진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안 된다 얘기지. 그래서 그 거지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얘기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치명적인 헌데까지 있어가지고 가난하고 병났고 친구도 없고 걔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제일 하급으로 살았어, 세상에서. 죽었어. 근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하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어. 근데 죽어서 어디 갔어? 음부에 던져졌는데 물 한 방울이 없는데, 물 한 방울이 아쉬워가지고 물 달라니까 물 줄 거 없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라 했습니까? 이 부자가 내 잘못 왔다 그러지. 나 이런 데 없는 줄 알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데가 있더라도 설마 물이야 좀 주겠지 이 생각한 거야. 그리고 좀 견디면 되겠지 생각한 거야. 지옥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이 생각한 거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세상에 형제가 다섯 있는데 큰일 났다고. 하나님 걔네들 여기 안 오게 어떻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전도할 테니까 놔두라 그랬잖아. 우리가 왜 이거를 말 안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이게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죽을 수 있다 이게야.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게야. 그런데 그 생명 주는 것도 싫다라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최후 통첩하시는 거예요. 맞는 거죠? 아멘? 구원을 주시면 구원 안 받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지. 천국을 주시면 천국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천국 아닌 데 가야 되겠지.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때로 지루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뭐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입술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냐면 1시간 후에는 일몰이야. 그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마땅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어둠으로 던져지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고 책임이 되겠죠.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나 지혜 정도가 아니고 혹은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생명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믿습니다. 예수 모르고 십자가 모르면 신자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빛의 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십자가 자랑할 줄 아는 영광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